네, 신나는 철학사. 네, 오늘 또 그 아우구스티누스 오르게네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오르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뭐 제법 길게 예, 나누었는데 이상하게 줌 실시간 강의 이 말고 동시에 녹화죠.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녹화 화면은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분 30초만 녹화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녹화가 안 되다시피 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죠. 녹화가 안 되다시피 해서, 다시, 음, 할까 생각하다가 지금 빠르게 지난 시간 했던 것들과 이번 주 하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렇게 이번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했던 강의에 많은 부분이 오늘 중복이 돼도 예, 이해해 주십시오. 자, 오늘 오리게네스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제 3세기에 살던 사람입니다. 3세기. 3세기. 3세기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살았냐? 이렇게 태어나냐? 1805년, 1800이 아니라 185년. 그죠? 185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예.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뭐 유명하죠. 신학사에서 철학사에서 그러니까 서구의 사상사, 고대의 사상사를 다룰 때 알렉산드리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교부 연구를 한다면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가지고 어디서 이 사람이 생의 마지막을 보냈냐 하면 지금의 레바논의 티레 지방, 그죠? 시리아 지방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254년, 254년.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탁월한 학문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는, 어, 교부로서도, 그 선생도 아주 유명합니다. 교부로서 아주 탁월한 선생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이게 그 오리게네스의 스승은 역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중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클레멘스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클레멘스는 언제 150년, 자꾸 천이 나오네요. 150년경에서 215년경. 예. 그렇지. 요렇게 살았죠. 그죠? 거의 대부분 그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게네스도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쯤이다. 그러니까 185년에서 뭐 254년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클레멘스도 150년에서 215년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레멘스는 많은 그 존경을 받던, 아주 매우 존경받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과 고전 사상, 그죠? 헬라스 철학을 비롯한 어떤 고전 철학들, 우리가 사상이라고 부르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종합해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것 자체도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헬라스 철학이라던가 그런 것들 완전히 이성에만 치우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신앙으로 이루어진 것에만 집중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클레멘스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 사람 클레멘스는 그리스도교가 그 어떤, 어, 그리스도교와 어떤 그리스도교 신학과 고전 사상을 종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학이 아닌 어떤 철학적 요소, 이런 것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클레멘스는 그리스도교가 그러니까, 어, 이런 뭐 어떤 사람이 문화적 배경이나 지적 배경이나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지혜를 제공한다고 봤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 하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교의 어, 신앙의 가르침은 유용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모든 사람의 이렇게 문화적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이라던가 혹은 뭐냐, 지적 배경, 그죠? 이런 거와 상관없이 문화적 배경이나 지적 배경 상관없이 모두에게 유용하다. 우리 이런 말은 지금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뭐 신학 이야기 막 어려운 거 하고 뭐 이러면서 뭐 똑똑한 사람들이 그들에게만 이제 뭐 대단하고 자기 정도만 아주 합리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 이제 무식한 사람이라고 우리 흔히 불려집니다. 저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무식해도 그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뭐 많이 해가지고 뭐 머리에 든 게 많다. 우리 그냥 살아가면서 보면 머리에 든 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악이 되면 더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말로 솔직하게 학벌이 계산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그 학벌이라는 것, 이제 학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에게서도 삶의 지혜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뭐 지적인 거라던가 문화적으로 어떤 문화는 열등하다, 어떤 문화는 뭐 우등하다 이렇게 나누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 없이 진짜 제대로 된 종교라면 문화적인 거 다 넘어서고 지적인 거 넘어서서 거기에 다 유용하게 들어가야지, 그래야지만이 참된 어떤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하여튼 클레멘스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문화적이거나 지적인 배경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적인, 이 사람이 무슨 동남아시아 문화가 있건 아니면 미국 문화건 일본 문화건 우리나라 문화건 문화적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거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아무나 상관없이 그들에게 다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 모두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용하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니까 그리스도교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 한 사람과 개인과 단지 개인뿐 아니라 사회 모두를 사회 모두를 변화시키는 힘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개인만 변화시키는 게 개인과 사회 모두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그, 그것을 자신의 사상으로 증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과의 관계에서 학문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이런 이유들도 우리가 이성적인 것, 학문적인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당시에 학문이라는 말이 철학과 거의 같은 말로 쓰였기 때문에 철학적인 것이 중요하게 들어간 이유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하다라면 모든 이들을 뭐 해야 됩니까? 설득해야 되죠. 설득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도 이성적 존재고 나도 이성적 존재라면 내가 그의 이성에 다가가서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래야지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철학이라든가 하는 요소들이 적극 활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학적인 것, 학문적인 것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매우 중시 여겼다. 이 사람은, 클레멘스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양립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때 뭐 신앙과 이성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 사람. 그죠? 클레멘스는. 그러니까 신앙이 매우 깊으면 그 사람은 이성적 사유도 깊어지는 거고, 이성적으로도 매우 깊어져도 신앙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그 집 마지막에는 이게 같이 연결된다라고 본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클레멘스나 오리게네스나 이런 사람들, 오리게네스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철학과 같은 길을 간다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신앙과 이성 자체를 따로 두고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죠. 자기가 많이 믿어도 자기 스스로도 그걸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될 것이고 타인들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설득의 수단으로서 철학이나 이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성서 해석을 할 때 이제 이 클레멘스라는 사람은 성서를 해석할 때도 이게 중요한데 성서를 해석할 때 뭐냐 하니까 음, 이게 그 우리 지금 조금 풍류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알레고리죠. 그죠? 풍류적 해석을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적 해석을 하자. 있는 그대로 쓰여진 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구약 성경 있는 그대로 막 이렇게 믿어가지고 해보면 지구의 나이는 뭐 몇 년 안 된다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자적 해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문자에 담겨져 있는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뜻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서 성서를 읽어 가는 것은, 아니, 성서를 읽는 것은 성서 안에 든 참뜻, 글자 그대로의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든 참뜻을 이해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린 철학이 필요하다. 왜냐, 이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이성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클레멘스라는 사람은 앞으로 뭐, 오르게네스를 하면 조금 더 다가오겠지만, 오르게네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을 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같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영향을 클레멘스라는 사람은 오르게네스에게 줬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음, 그렇죠. 많이 영향을 줬어요. 태도적인 영향들,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종교가 지금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종교가 다른 스스로에게도 그게 설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설득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절박한 사람에게 가서 협박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박한 사람에게 가서 니 곧 죽을 거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믿어라. 이건 협박입니다. 그죠? 이 협박이 아니라 교부는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성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합리적 행동이 설득이거든요. 합리적인 이성에 합치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성에 합치시켜준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성에 나의 이성이 자 보면 나의 이성이 상대방의 이성, 그죠? 그러니까 너의 이성이라고 합시다. 너의 이성과 나의 이성에 모두 합치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득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의 A라는 것이 너의 이성 속에 있는 것에 합치하려면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수용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상대방이 설득이 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아, 신은 어떤 존재이고 성경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 그게 설득이에요. 이 사람이 이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의 호소, 이성을 향한 효소죠. 향한 그 호소입니다. 그죠? 호소. 협박은 없는 게 아니에요. 협박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왜 하니까 그 철학적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점점 가면서 설득하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경 안에서도 그냥 성경 안에 예를 들어서 오리게네스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창세기 내용들이 나오면 그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이라 하면 아 창조 7일 만에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 그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들이 많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면은 사람들의 생각을 멈추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막 받아들이게 되면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이성적 존재라고 한다 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새롭게 막 해석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오르게네스나 클레멘스와는 다른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서라는 것이 그때그때 계속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것에 담겨져 있는 어떤 뭐 문자 그대로의 지혜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참뜻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성경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성경이 뭐 문자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그 자연과학적 성과에 의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로 들통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동시에 현대과학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죠? 현대과학에서 멀어진 고대인이 되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고대인.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창조했다. 창조했다라는 것, 그 말에도 어쩌면은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창조했다라는 말로 드러냈고 창조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그 속에 참 뜻이 있을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근데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은 막 진화론이 등장하고 우주 뭐 빅뱅 이론이 나오고 막 그래 나가면은 사실 점점 자기는 현대인이 아니게 돼야 돼요.
성경에 있었던 그 고대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고. 근데 한쪽 손에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 양자역학에 의해서 양자역학의 논리가 적용되어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생활 속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믿음은 양자역학이 없는 세상. 아주 옛날 고대의 것을 하면서 손에 들고 다니고 하기에는 전부 다, 응? 그런 내용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것들을, 이루어져 있는 과학의 결과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성경을 풍유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나의 이성과, 그죠? 나의 이성과 너의 이성이 이제 교부 시대에 박핵이지만 나의 이성과 너의 이성이 모두 긍정이 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뭐냐 하면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게 그리스도교를 믿으면 죽어야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죠? 죽어야 되는 시대예요. 박핵이에요, 박핵이. 오리게네스의 아버지도 그죠? 그 이제 순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믿으면 죽는 거예요. 박해기에 내가 그리스도교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건 엄청나게 설득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설득.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그 당시에 사고 구조 속에서 봐. 지금의 또 발음은 다르겠죠, 그죠? 자, 어쨌든 클레멘스라는 사람, 그 오리게네스라는 사람,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레멘스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오리게네스가 이제 등장하는데, 오리게네스는 굉장히 격변기를 살았습니다. 그죠? 로마 제국이 여러 가지로 혼란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소질과 강력한 국가를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서서히 로마 제국이 과거와 같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죠? 과거와 같지 않고 혼란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져 들어가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제국이,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그 로마 제국으로 봤을 때 이민족. 여기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중국에 보면 뭐 오랑캐, 우리도 중국으로 옛날에 중국으로 보면 오랑캐였잖아요. 그들로부터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혼란기에 이제 여기 로마 제국 안으로, 그러니까 로마 아닌 사람들의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여기에 여러 신흥 종교들이 그 도처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이질적인 요소, 로마가 봤을 때 이질적인 요소들이 로마 제국의 곳곳에 배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위기에 몰려가기 시작하니까 이 이질적인 것들 때문에 로마 제국이 어떤 이렇게 위기에 빠져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질적인 것들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박해라고 하는 시기가 이제 열린 거죠, 그죠? 그리고 오리게네스의 아버지도 역시나 아까 오리게네스가 그리스도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해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순교자가 됩니다. 거의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국이 위기에 빠지면은 누구 탓을 해야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질적인 종교나 이런 것들의 탓이 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래 로마 제국의 신을 믿지 왜 이러느냐, 뭐 이런 그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여기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게 필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렇게 꺼리는 일들을 그들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일자리를 빼한다 하는데 자기가 그렇다고 그 일을 하러 가지도 않으면서, 그죠? 이렇게 자기가 우리나라의 뭐 성장이 있고 성장 속에서는 그 성장을 따라가기 힘든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사회적 약자들을, 저들 때문이다라고 그 분노가 폭출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는 시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이제 바로 그게 그리스도교가 그 타켓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리게네스의 아버지는 이렇게 순교를 합니다. 오리게네스의 아버지에 대한 순교 기록은 다양합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그 내용이 또 자세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게네스의 아버지는 알렉산드리아의 레오니데스입니다. 레오니데스. 사실 레오니데스의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자세하게 뭐 기록이 남아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septimius 세베루스죠.
갑자기 형제 이름이 안 나요. 세베루스 맞습니다. 써보니까 떠오르네요. 세베루스 황제 시기에 순교합니다. 동치기. 세베루스 황제 시기에 그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오르게네스 굉장히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그 클레멘스, 아까 말한 클레멘스 아래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레오니데스가 그 잡혀가요.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라서 잡혀가고 로마 신을 숭배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근데 그 요구를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2002년에, 참, 202년에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1805년에, 185년에, 자꾸 말이 그래 나오네. 185년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17살에, 오르게네스가 17살에 오르게네스 아버지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17살에 순교를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죠. 그죠?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순교 동시에 재산도 몰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게네스는 당장, 오르게네스는 어떤 문제가 등장하느냐 하니까 첫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순교에 따른 것에 대한 충교가 있죠. 아버지의 순교라고 하는 것도 큰 충격이고, 이제 돌아가셨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생계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드디어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까 아까 뭐서 어렸을 때부터 오르게네스는 학문적인 기질이 대단했다. 그리고 오르게네스가 뭘 했겠습니까? 선생을 한 겁니다. 선생을 한 겁니다. 그런 게 많죠. 그, 저도 사실 뭐 철학 공부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생계를 이제 학생들 그 영어, 뭐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수학을 가르쳤다고 하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그 수학 선생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고 중고등, 그것도 대체로 공부 잘하는 학생을 했어요. 저도 제 스스로 신기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글쟁이라고 불러야하나요? 글쟁이들이 어떻게, 뭐, 새로운 것도 책을 읽고 문제 풀고 하는 것에 적응해서 좀 빨리 그게 느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생계를, 어떻게 보면 선생을 하면서 해결했고, 그, 오르게네스가 아까 생계 해결을 딱 하니까 그것이 또, 근데 오르게네스도 당장 뭘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그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수단이 선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을 해서 오르게네스는 생활하게 됩니다. 자, 그 오르게네스는 신학과 오르게네스는 이렇게 이제 선생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오르게네스는, 오르게네스의 어떤 사상은 그 시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죠? 오르게네스는 대단.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오르게네스의 영향력은 이제 동방교회에 강합니다. 지금도 동방정교회에 가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현재 진행형.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아니죠. 우리나라는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개신교회에 30년을 다녔던, 30년 조금 넘게, 32, 3년? 못하시는 거, 개신교로 보면. 그죠? 그리고 성당 또한 15년? 개신교 31년? 성당은 한 15년? 이러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음, 가톨릭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오르게네스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보통 아우구스티누스나 뭐, 이렇게 한번 쓰거나, 그, 서방교회라서 그런지, 이제, 라틴 교부들이나 뭐, 이상 오르게네스를 뭐 세례명으로 쓰는 사람은 아직도 저는 잘 못 본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동방교회만큼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교부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뭐, 아우스티누스, 어거스틴 정도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오르게네스라는 사람이, 책도 여러분들 오르게네스에 대한 책이 많지 않습니다. 근래에 조금 나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해도 그는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 교회 사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이고 성사자예요. 그리고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지금 또
지금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신학자이고 성사자로서 그를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서 방법론, 오르게네스가 갖고 있던 입장들, 그죠? 그러니까, 뭐, 영적이고 풍유적 해석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도 여전히 지금 연구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방교회 많은 신학자들이 여전히 그의 어떤 연구 방법론을 영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오르게네스의 사상이 그대로 다 지금 동방교회에 수용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영혼 선제설, 영혼 선제설, 이런 것들이, 영혼 선제설이라던가, 뭐 이런 입장들에서 보편구원설. 현대, 많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 어떤 목사님, 어떤 목사가 저한테 수업을 들어서 오르게네스를 우연하게, 그, 오르게네스는 아니고, 원래 뭐더라, 하여튼, 아리스토텔레스 읽었나? 조금. 하여튼 그런 수업이었는데, 오르게네스 말이 나와가지고, 그 오르게네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몇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뭐 보편 구원설도 있고 막 그러던데,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현대 교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오르게네스 자신은 그쵸, 오르게네스와 오르게네스의 사상은 여전히 그 그리스도 교회 사상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오르게네스의 성서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문자적 그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는 성경이 당연한 어떤 풍유적 해석으로 가득하다. 풍유적 해석, 풍유적 의미들로 가득하다. 풍유적 표현이다. 표현으로 가니까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성서체 성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구약이라고 합시다. 구약을 문자 그대로 바라보면 완전 역사책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대로 가서 발굴하면 그게 다 나오고 해야 되죠. 그것보다 더 오래된 것도 다 발견되는데, 맞죠? 예를 들어서, 뭐, 공룡시대 모기, 화석 이런 것들 나오고, 얼마 전에 제가 화석, 그 공룡 발자국 이런 것도 봤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시기에 있던 것들도 다 구약 책에 나오는 대로 다 발견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니까 역사책으로서의 가치가 좀 의심스러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답이죠. 그러니까 방주,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도 진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딘가 지금 뭐 노아의 방주 찾아다니는 사람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이야기는 또 그것도 돼. 그러니까 아까 오리겐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던 그분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진짜 팩트로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입장이 다른 거죠. 저는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입장들은 거의 다, 그걸 다 성경책을 한마디로 그렇게 문자적 해석을 해서 보면 성경을 역사책으로 보는데 저는 역사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하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다. 지혜의 책이지, 그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죠. 문자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팩트를 담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문자 그대로 하면 진짜 홍수가 있었어야지만이 그것이 유의미한 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 믿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그것을 역사책으로 보지 않고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풍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혜의 책이다 이겁니다. 지혜의 책. 그죠?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 역사책으로서 역사적 팩트에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없는 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오리게네스라는 사람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풍유적 해석을 했지 문자적 해석을 하진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이렇게 극단적 표현을 하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책이라기보다는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을 읽는 것은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읽는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이야기를 읽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그러면, 풍미적 해석이 어떤 것인가?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를,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는
창세기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누가 누굴 놓고 해서 쭉 이어져 가면은 이제 우주의 발생부터 지금까지가 몇 년인지 알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문자 그대로인 거고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했다는 것은 세상의 영적 창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빛의 창조라고 하는 것도 빛을 창조했다. 빛이 있으라 하고 저는 빛의 창조라고 하는 것도 진짜 물리적인 빛, 우리가 지금 태양빛처럼 물리적인 빛,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신을 알게 되는 어떤 영적 조명, 우리가 신을 알게 되는 영적 조명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저 어떤 물리적 빛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그 성경 때 빛이라고 하는 걸 읽었을 할 때 그 빛은 물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학자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거나 뭐 빛의 속도의 그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리게네스는 만약에 빛의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빅뱅 이론에 대해서 이래 나와버리면 그거 다 허구가 되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냐면은 거기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는 그대로 창조되어야 되니까. 그대로, 쓰여진 그대로 창조되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빛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던 그 빛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빛도 아니고 물리학자가 말하는 빛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 조명이다. 이것을 풍리적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태양과 달의 창조, 그죠? 하늘의 어떤 태양과 달의 창조라고 하는 것도 지금 물리적인 태양과 달을 창조한 것. 우리가 하늘 낮에 떠 있는 태양이나 밤에 떠 있는 달을 물리적으로 창조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태양은 세상의 빛과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거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빛을 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어둠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풍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실제로 태양과 달을 창조했다 하는 것이 이것이 태양과 달을 그냥 물리적인 존재, 물리적 존재로는 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글자 그대로 보면 물리적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 글자 그대로만 바라보면 구약은 시작부터 다 엉터리 아닙니까? 그 물리학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보면 피부설만한 이야기. 고대의 과학이, 고대 과학이고, 지금은 뭐 그런 이야기 하면, 그런 이야기를 믿으면은, 고등학교, 중학교, 그, 지구과학입니까? 과학 시간에도 그거 다 부정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신앙대로 하기 위해서 저는 빵점을 받겠습니다. 라든가. 근데 그런 것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오리게네스는 풍유적 해석이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리게네스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태양의 창조와 달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그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빗대어 하는 것이지 그것을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창조라는 말도 사실은 이렇게 다른 의미를 풍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 그 물리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오리게네스의 해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건 너무 사견적이고, 그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자의적 해석이다. 그럼 지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 생각만 팩트니까 남이 다르게 생각하고 그 안에 참뜻을 알자 하면 그 자의적으로 들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누구 한 사람을 성경을 해석할 때 누구 한 사람을 뭐 이렇게 신으로 높이고 그 사람에게 돈 갖다 바치고 이런 식의 것은 더블 이단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모두 공의로 모든 사람들의 의로움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내어놓고 이런 식의 해석이 된다 하면은 그거는 뭐 자의적인 그게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이겠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죠? 어쨌든 자의적인 해석이다. 네가 한마디로 이거 다르게 보면 야 그렇게 참 뜻을 찾는다라고 하고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쓰여진 그대로 하늘에 태양과 달을 창조했다 하면 태양과 달을 창조하는지 그대로 받아 믿어야지. 그걸 그렇게 자꾸 그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면 그거 완전히 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네 마음대로. 그게 자의적인 거죠. 네 마음대로.
그 자기가 뭐네 맘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식의 오르게네스의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의미합니다. 지금 또 유의미하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런 논의를 오르게네스가 했는데, 이거 스콜라 시기에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왜, 지금 애가도 성경을 어떻게 읽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성경을. 왜 성경은 그냥 다른 책하고 다르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의 계시입니다. 그죠? 신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하나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신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자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방식을 연구한다라는 것, 방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자기 삶을 어떻게 궁리할 것인가의 방법론과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굉장히 그 구약에 보면은 그 여성에 대해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만큼의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좀그 비관적이고 뭐또 부정적인 의미의 근데 그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뭔가 다른 풍류적인 것이 녹아 들어가 있다 하면 시대에 맞게 참뜻을 구현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읽어가면 자기 이성적으로 막 궁리하면서 그 안에 참뜻을 구할 수 있을 것인데 글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그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쓰여진 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쓰여진 대로 읽고 쓰여진 대로 살아갑니다. 맞아요. 그죠? 성경을 쓰여진 대로 읽고 그렇게 읽고 쓰여진 대로 삽니다. 그죠? 쓰여진 대로 써요. 쓰여진 대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풍류적이라면 풍류적으로 쓰여진 대로 그대로 읽고 그대로 풍류적으로 아, 저 안에는 저런 의미가 있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 저게 달이 교회를 풍류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어두운 사람, 힘겨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힘들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빛이 되어야겠구나.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교부들이나 스콜라 학자들이 그렇게 논의한 것은 삶의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읽는 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왜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책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흔하게 우리 서점에, 물론 지금은 서점에 가면 책을 사볼 수 있지만, 샀다 해도 그리스도교 신앙인에게 그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씨가 아니에요. 그냥 글이 아니고, 그냥 스토리도 아니고, 그냥 소설도 아닙니다. 그 신의 계시예요. 그죠? 신의 계시. 그러니까 그대로 살라는 신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냐. 그것은 당연히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겠죠. 왜? 이 삶의 문제, 그렇게 읽고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신이 내려놓는 계시, 신이 살라는 명령, 그죠? 그대로 잘 따라 살면 이 사람 구원받잖아요. 이 사람 그대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구원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오리게네스도 이렇게 그 성경을 굉장히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했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진지하게 읽었더니 성경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나? 그러니까 오리게네스가 그래 당신이 그렇게 진지하게 읽었으니까 성경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것이오? 라고 오리게네스에게 물어보면 오리게네스의 그 신은 사랑의 신입니다. 이게 참,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음, 오르게네스의 신은, 신은 사랑의 신이다. 사랑. 막 저주 내리고 머럭하고 이런 신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신을 갖고 어떤 종교들이 보통 협박 놓는 종교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다 지옥 간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면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협박 놓고, 그죠?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안 믿으면 너희 다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협박 놓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협박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협박이 가능한 것이 그들의 신은 많은 이들의 신이 뭐냐 하니까 이것이 그 신이 그러니까 판사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벌 주는 사람이에요. 벌 주는 신이, 벌 주는 신, 벌 주는 신.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안 하면 다 벌 주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거에서 법 작정해가지고, 야, 이 법대로 해. 십계명 딱 한 거예요. 법대로 해. 아니면 다 지옥 보내버려요. 굉장히 잘하는 신이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막 한 민족을 막다 죽여버리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악이 아니에요. 신이 행하는 모든 게 선입니다. 선악이 신 앞에서는 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신이 행하는 모든 게 선이에요. 신이 야, 니의 자식을 갖다 바쳐라 하면 그거 갖다 바쳐야지 그게 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신의 명령과 신의 의지가 선인 것이지 남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신은. 그걸 잘 기억해요. 남 눈치 보지 않아요. 신은 절대로 남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이 무슨 남의 눈치를 봅니까?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남 눈치도 안 보고 아주 잔인하게 처벌하는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판사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앞에 그러니까 복종하고 그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천국 가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벌 받았구나, 내가 힘들게 생각 벌 받았으니까 더 뭐 갖다 주고. 그러면 이 판사 같은 신의 대리인으로 있는 것이 전문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 판사 같은 신. 그런데 오리게네스의 신은 그런 신이 아니고 사랑의 신입니다. 여기서는 신이라고 하면 신은 전지전능합니다. 전지전.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성적이라는 거죠. 철저한 이성적인 거. 그죠? 안 보는 곳이 없습니다. 다 어딜 가서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있고, 뭘 어떤 걸, 기적을, 뭐 초자연의 방식으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하는 존재.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거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처벌받지 않는 존재. 그게 신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이에요. 인간이 진짜로 신을 인간의 어떤 자기 바람의 투영이라고 한다 하면 무자비한 독재자죠. 이것을 투영해가지고 이게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오리게네스는 그게 아니라 오리게네스의 신은 그래 오리게네스가 그렇게 아까 성서의 방법론으로 보니까 신은 진짜 사랑이지. 신의 무한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무한한 능력. 사랑에는 그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은 자기 편 먹고, 그죠? 내가 하는 말대로 따라야지만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말대로 명령을 내리고 성경에 계시를 주고 하면 그대로 해야지 내가 초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구원하고 이런 건데 그러면 자기 편 먹는 사람이잖아요. 편 먹고 도와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사랑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도 타자가 아니다. 이거는. 응? 한마디로 그죠? 너도 나다 이거예요. 너도 나다 이거. 우리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너도 나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너도 나다. 근데 내가 너답게 보면 내대로 너를 만들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까 너도 나다. 지금 그 상황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 자, 그렇게 오르게네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오르게네스를 뭐 굉장히 지금 아우구스티누스는 제가 뭐 아직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르게네스하고 비교하는 건 안 했지만 그 약간 저희 아우구스티누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가우신 분이 오르게네스에 대해서는 고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맞습니다. 예, 맞고 뭐 왜냐면은 첫째로 저희는 이제 아우스누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익숙하게 알 수 있고 그 가운데는 생각보다 너무 과장되어 있는 면들을 또 제 눈에는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음, 짚어주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 오리게네스는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보다는 너무 안 알려져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게네스의 편을 좀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뭐, 그냥 하는 말입니다. 제가 편을 든다고 뭐, 여러분들 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르게네스의 사상 자체는 누구 편 먹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 오르게네스는 원죄 사건, 아담과 하와가 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먹죠. 그리스도교를 알려고 하면 원죄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자, 그런가, 선악과 먹었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다 알죠. 그죠? 선악과를 먹고 인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거 먹고 타락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신의 뜻을 저버렸다 이거죠. 이게 먹었다라는 의미는 신의 뜻을 저버렸다. 그죠? 신의 그러니까 뜻을 따르지 않고 그죠? 따르지 않고 뭐 있으면 불순종이라는 말이죠. 그죠? 불순종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불순종이라고 하는 영적 사건입니다. 응?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 그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막 그 있는 그대로 이걸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믿고 있다기보다는 오리게네스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어떤 타락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의 뜻을 저버리고, 그죠? 저도 뭐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듭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 타락으로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아픔을 알게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좋음과 나쁨을 아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을 알게 되면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하다 보면 뭐 다 싸움이 납니다.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기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기적 존재. 그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 이기적 존재가 되면 다 싸움 나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랑보다는 뭡니까? 사랑보다는 이타보다는 나라고 하는 이기가 앞서게 되는 겁니다. 이타보다는 이기가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종교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런 거 많죠. 우리가 수도사라고 하더라도 자기 수도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그전에 보면 수도회인데도 불구하고 뭐 수도회가 무슨 뭐 금품적 그러니까 이제 그 돈 문제와 관련돼서 실형을 살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저 사람들이 그거 뭐 수녀다 그 좋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그 자기 집단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는. 근데 그 집단 이기적인 모습조차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죠. 그죠? 자기 좋은 겁니다. 자기 좋은 것조차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나 어느 집단이 잘못, 자기 안에서 좋은 것이 사회적으로는 악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 악이 된 것조차도 신의 이름으로 미화되어 버리거든요. 그죠? 내 종교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박해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야, 사회적인 악이 내 종교 안에서는 선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러죠. 기업도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는 악인데 그 기업 내부에 그러니까 이득이 되었다면 그 기업 내부에서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선악과라는 걸 먹으면 사람이 좋은 거 나쁜 걸 알게 되고 아무리 종교의 언어를 덮이고 무슨 자본의 언어를 덮여도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더 성스럽고 이거 성스러움을 위해서 한 악이지만 사실은 음, 이게 좋은 거였다. 우리 조직을 위해서는 좋은 거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참 그렇게 살게 되는 이기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사실 이것이 우리 원죄로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원죄의 인간의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기 종교만 다 먹고 남의 종교 다 틀렸다. 저는 그것도 사실은 뭐 이기심의 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번 이기심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홀로 자기 혼자 자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력으로. 그러면 뭐냐 하면 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교하고 불교의 차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자력 종교죠. 다 자력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열반에 이르거나 해탈하는 것에 신이 나와서 나를 열반시켜주고 해탈시켜주지 않습니다. 그죠? 열반시켜주고 해탈시켜주지 않는데 그리스도교는 다릅니다. 그리스도교는 이제 신의 은총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력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력 종교. 그러니까 그 신의 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겐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벗은 신의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 은혜를 신의 은혜를 이게 중요하고 신의 은혜를 신의 명령을 따르는 일부만 받을 것이냐 모두가 받을 것이냐. 근데 예수 천국 부신 지옥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 다니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 그러면은 일부만 받는 겁니다. 일부만. 그리고 성경을 믿고 따르는 일부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일부만이. 그런데 모두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억울하죠. 야, 나는 이 고생해하고 2개월마다 교회 가기 싫은데 어디로 가가지고, 성장 가기 싫은데 어디로 가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나도 천국 가고, 저놈도 천국 가고, 그러면 되겠냐?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 이미 이 속에 선악과 먹은 인간의 마음이 녹아 그죠? 내만 더 좋아야 된다. 내만 더 좋아야 된다. 요렇게 나누어서 여기에 일부만 가야 된다 하는 것 속에는 이미 이기심이 뿌리 내리고 있다. 그죠? 모두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스는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갈 것이다. 신의 사랑이 끝이 없거든요. 신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신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리게네스는 그렇게 읽혔대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보편구원설입니다. 오리게네스의 보편구원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참 대단한 말입니다. 사실 이 말만 가지고도 현대도 보편구원설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음,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 보편구원설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부정적으로 바라볼까?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해 봤는데, 어, 그 속에도 어쩌면 이기심이, 오르게네스가 봤을 때 이기심이 녹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왜냐면은 선택되어져서 가야 된다라는, 그죠? 근데 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가면 뭔가 손해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신의 사랑과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나 내가 신을 믿느냐, 음? 그러니까 신의 어떤 사랑, 은총,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상이 나를 얼마큼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느냐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제한적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수준의 신앙이 있든지 간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무제한적으로 이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것, 이들을 다 사랑하는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미워하는 놈, 저놈 또 신을 사랑하고 있다. 저놈 또 정말로 정말 천주교도 지원 찾을 만큼 저런 놈이 있는데 저놈도 신을 사랑하고 있다. 그죠? 자, 그것이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영혼은, 그죠? 신은, 인간은 모두 신의 모상이다. 이 말은 임하고 되이다. 신의 모상, 임하고 되이 창조되었고, 신과 하나 되려고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상으로서 원형인 신과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선천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과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죽고 나서, 죽고 나서 더 길고 고통스러운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교육시켜가지고 결국은 다 구원하게 해줄 것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잘 믿는 사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좀 잘 믿는 사람은 죽어서 바로 천국 간다 하더라도, 그죠? 뭐 이때까지 오래견했을 때까지 말도 연옥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그 완비가 안 되는 그 상황이, 그 연옥 이론 이런 게 완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천국과 지옥만 이야기한다면 그 죽어 천국 가는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사악하고 그것을 또 회개조차 하지 않았어. 정말 사악한 데다가 회개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서 사후에 죽고 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그러한 정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사랑이지. 다 지옥 보내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보통 사람은 적당히 다 죄를 짓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가 있었잖아. 어디 가면 전부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나서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DNS로 봐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 자기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딱 일어나는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삶과 그죠? 사후까지 연결되어지는 오랜 여정입니다. 영적 여정. 오랫동안 자기가 교육받는 하나의 영적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조차도 넘나드는 하나의 영적 교육 과정. 어떻게 보면 신과 완전히 하나 되는 오랜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 다 신과 하나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되게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가다가 좀 더 험한 정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신과 하나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신과 다 모두가 하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두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야,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저기 지옥 가야 되는데.
저는 지옥 가야 되는데, 저놈은 지옥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옥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 왜? 믿지 않았으니까. 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매주 주일마다 힘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하고, 박해를 받고, 이렇게 힘들었면서 간신히 천국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순전히 나쁜 짓만 하고도 천국 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죠? 근데 신의 사랑은 무한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런 것들도 삶에 오랜 시간에 이 사람은 좀 교육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교육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순교하거나 주일마다 그러니까 교회 가고 성당 가고 뭐 이러고 다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사람들은 보다 더 교육이 잘 돼서 그러니까 좀 수월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고 이 사람은 한참 더 애써야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의 차이다 이거죠. 결국은 다 하나 된다. 하나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힘든 사람을 영원한 절망, 지옥에서 영원한 절망, 말 그대로 영원한 절망이잖아요. 지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원한 절망을 부여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한 자기가 창조한, 처음부터 창조를 안 했겠죠. 그렇게 영원한 절망을 주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리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교부들은 교회가 사람을 구원한다. 교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뭐냐 하면 결국은 보편 구원을 부정하는 거죠. 그죠? 교회만이 구원이다. 구원이다라고 보는 분들은 사실은 예, 오르게네스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럼 교회 나와야지만 돼요. 그리고 교회 나와야지만이 그거 교회를 통한 구원만이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한 구원만. 그죠? 그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 구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교부도 더 많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많은 그리스도교 성당이든 교회를 가는 많은 분들이 모두 무신하고 많은 분들이 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믿어서 내만 어떤 그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유명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라틴어로 엑스트라 엑스트라 어, 에클레시암 교회 밖에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그럼 교회 밖에 눌라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살루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구원도 없다. 교회밖에는 어떤 구원도 없다. 이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 말을 뭐 누가 했겠어요? 많이 했습니다. 이런 그 관점과 비슷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메모한 걸 보면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와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 자, 그러고 이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이걸 처음 쓴 사람은 치프리아누스입니다. 그죠? 서기 3세기. 이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치프리아누스. 교회밖에 구원 없다. 그리고 교회밖에 가면 구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프리아누스하고 오리게네스. 우리가 다 언제 또 이제 조만간 하다 보면 치프리아누스에 대한 강조하게 될 겁니다. 뭐 교과심 같지 않고 기다리시면 예, 그러니까 교부학 교부 철학을 하면은 조금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안 다니시거나 성당 안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 사실은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나 근동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남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시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눌라 살루스 그죠?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눌라 살루스 교회 밖에는 어떤 구원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말이 그 문맥 속에서 진짜 그 문맥 어떤 문맥인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뭐냐 하면 나만 구원 받아야 된다. 전혀 제가 시프리아누스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시프리아누스는 제가
그 치프리아누스의 글을 가지고서 주님의 기도를 갖고 또 강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하고 참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는데 지금 치프리아누스를 나쁘게 보려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어쨌든 요것만 보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현실에 적용될 때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밖에 구원 없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나만 구원받아야지 교회 안 다니는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교회 다니는 나만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쁜 상황에 많이 손해를 냈었으니까 나는 더 좋은 거를 누려야 된다, 너보다. 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리게네스는 그게 아니라 나와 너 모두, 그죠? 나와 너 모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와 너 모두가 구원받아야지 나만 위해서 이 만을 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편만 이런 것도 아니고 나와 너 모두 구원받아 구원받게 됐어요. 나와 너가 이제 너는 나와 좀 다르거나 나는 뭐 제대로 신앙생활 잘 안 하고 해서 너와 나가 구원받게 되는 여정의 모양이나 그 뭐 신이 주는 교육의 강도의 크기라든가 이런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다 구원받는다. 어쨌든지 간에 다 구원받으면 뭐 어떤 사람은 그럼 나는 뭐 지금은 교회 안 가고 성당 안 가고 좀 나쁘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니라면 사실 또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신에 대한 우리의 철학적 개념이 중요한 것은 그 개념대로 우리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희가 그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눌라 솔로 교회밖에 구원 없다라는 식의 신의 생각 그런 생각을 하는 신이라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신이 될 거고 이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에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면 특별히 잘해준다. 근데 그 생각이 이면에는 차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의 뜻을 따르면 오리게네스의 신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럼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에 대한 어떤 철학과 신학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신학과 철학에서 말하는 그 신대로 신의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의 원형이고 이마고 데이라고 해서 우리는 신의 모상인데 모상은 원형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 편만 받아주고 남의 편은 저리 가라 하는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삶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같은 편, 내하고 학연, 지연, 뭐 종교 이런 것을 다 묶어가지고 요건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그리고 저기에서의 차별을 뭐 정당화시키죠. 근데 오리게네스의 신을 이상화하고 그거 오리게네스 신과 같이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의 삶에서 나 역시도 사랑이 무한한 존재가 되겠죠.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도 못해주도 함부로 평범하지 않고, 그죠? 그런 점, 그러니까 신을 어떻게 그 개념화하는가에 따라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내 삶의 모습, 내가 그 살아야 하는 이상적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신을 이상화시키는 사람은 역시 배타적으로 살고 그 배탈성마저 선이 됩니다. 그런데 신의 절대적인 사랑을 이상화시키는 사람은 그 사랑이 곧 그 자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의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음, 음, 오리게네스의 어떤 보편 구원설은 모두가 구원돼야 된다라는 생각이라서 사실 관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나 나나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싫겠죠. 그죠? 하지만 그러한 신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오리엔스 말하는 신은 그러한 신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한 신처럼, 신과 같이 가니까 함께, 그러한 신처럼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그 오리게네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리게네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물론 이제 동시대 인물이 아닙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리게네스보다는 후배입니다. 그리고 더 뒤의 사람인데 사실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제 눈에는 아우구스티누스와 그 오르게네스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교가 고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 거 신학적으로도.
같은 시대에 치프리아누스도 있었지만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리스도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그것들이 많이 약화져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능동적으로 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능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신학을 만들어가는 삶은 드물어 희박해짐으로써 우리는 나가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생각은 어쩌면 신부나 사제에게 말을 들으면서 이끌려가는 수동적인 것이 되어버린 거나 아니면 교육받는 것도 어떻다면은 그거 뭐 신자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교육은 이미 그 사람들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능동적으로 오히려 고대 교회는 능동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신에 대한 입장들이 굉장히 다양히 많았다. 거의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 시프리아누스 같은 사람 또 서로 다르게 동시대에 있었다. 그 다음에 아구스티누스도 또 다른 시대지만 아구스티누스와 오리게네스가 생각하는 그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아구스티누스의 이야기들하고 오리게네스, 아구스티누스 좀 더 많이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오리게네스를 그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고백록이라던가 삼일체론이라던가 신구원 그래 신구원 근데 이 내용들이 우리가 말하는 오리게네스에 대한 그 이야기와 어떻게 충돌할 수 있고 또 화해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둘은 너무나 달랐지만 그 둘 오리게네스와 아구스티누스의 그러한 너무나 다른 모습이 21세기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종합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도 한번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어, 다음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그 수업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크게 따로 나가는 이야기 없이 그죠? 따로 나가는 이야기 없이 쭉 이어서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벌써 3월 말이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날 9시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